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는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원칙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상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이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벽에 그냥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이 힘겨워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고롭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산에 가서 들리는 메아리도 없을 때 그냥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메아리라도 있으면 내가 외치는 것이 들려오니까 외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과연 들으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전혀 기대감도 없고 느낌도 없으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할 기도의 응답의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스 하는 것입니다. 예스 사인을 내는 거예요. 그래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선뜻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야, 왜 인제서 내게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침략을 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애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예요. 또한 이런 성경의 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들을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응답의 유형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wait, 기다리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내가 조금 더 후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 잠깐 기다려요. just a moment, 조금만 기다리라라고 사인을 내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도우신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때때로는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숙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을 딱 해놓고 뜸을 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뜸을 들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때를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급하게 우리가 밥뚜껑을 열면 어떻게 돼요? 밥이 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그런 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라고 사인을 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지만 특별히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줘요.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관리의 어떤 꿈을 해몽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곧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때 그 관원이 그 요셉을 생각하고 왕에게 이렇게 억울한 이 소년이 있는데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청을 넣었다면 나중에 그 애굽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요셉이란 존재는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애굽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앞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하지 못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네요. 어쩌면 이것은 요셉에게는 기나긴 그 기다림의 세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시면 좋은데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시지 아니하고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즉각적으로 풀려났으면 종의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마냥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7일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40일 만에야 모든 율법과 규례를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만약에 모세가 기다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미급한 백성들은 그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보다는 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급하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연단에 훈련을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기다리라. 기다려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7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왕, 기도의 용사인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늘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책이 나올 때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7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네요. 5만 번이든 7만 번이 되었든지 간에 이분은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의 일생을 회고할 때 믿지 않는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새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한 친구는 기도한 지 얼마 있다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친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그 예수를 믿지를 않았지만 뮬러의 장례식에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있다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비로소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에서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조지 뮬러 같은 목사님은 기도할 때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전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즉각적으로 다 예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한 그 사랑을 가지고, 천하도 귀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오늘 또 제가 지금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낸 그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쭉 살펴보고 왔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만 기도하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 제목까지 목사님한테 다 넘겨줬어요. 9장을 다 목사님한테 넘겨줬는데 나중에 다시 기록해가지고 성경책 제일 앞쪽에다 붙여놓고 2023년 기도 제목 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정말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평생을 내가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보면 나중에 내가 죽어서라도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경우들도 볼 수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셔요. 근데 이 거절이라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요정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 응답해 주셨는데 이 기도만은 듣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 거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감사송 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것이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한숨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해요. 무나 배추씨처럼 일찍 나오는 씨도 있지만 감자처럼 늦게 나오는 씨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것이 그래, 예스든지 웨이트든지 노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친히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이 고넬료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데,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과 1절 2절, 10장 1절 2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 1절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또 로마사의 부자고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넬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런 고넬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께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가 심히 노력하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먼저 회개의 문을 열어가야 해요. 나중에 이제 뭐 성막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죄로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씻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회개의 문을 열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문을 열 때 우리 가운데 응답의 그 축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이 고넬료의 기도를 보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고넬료는 특별히 인간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았느냐? 가정의 모범이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렸고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 7장에 보면 백부장과 동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칭송이 나와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백부장에게는 원수된 사람이 없었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예요. 장교. 그런데 그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그 점령군의 장교에 대한 감정이 식민지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의 장교가 그 식민지에 주둔하면서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할 리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착취하고 강압적인 어떤 태도를 갖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누구와도 원수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제9시가 나오는데 이 짧은 문구 속에서 그가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청 덥네. 이 기도 시간을 잘 지켰다. 유대인들의 어떤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이 고넬료는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기도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인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기도 응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좋은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늘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하면 3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쯤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고넬료가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부활, 사역 그리고 구원까지 다 알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고넬료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규칙적인 기도를 드릴 때 이 고넬료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처럼 취급받는다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되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취급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이 모든 기도의 목적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과연 거룩한가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였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이 7일 동안 엎드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범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악은 깨끗하게 청산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전제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친밀감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제거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견디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민수기 20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근데 20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도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낼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반석을 명하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말하고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그래서 반석을 칩니다, 지팡이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마치 자신이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격정을 표하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지도자인 이 모세가 순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내랴,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가장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때때로 인간인지라 모세처럼 우리가, 내가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찔한 감정을 느낍니다. 아차 싶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찔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나중에 신명기 3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요. 느보산에서 아론의 그 목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결국 모세는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세요. 순종해야 합니다. 거역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늘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불순종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될 때 기도 응답하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묵시나 그 계시가 너무나 커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드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너무나 견디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거듭거듭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의 1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없애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거듭거듭 사도 바울처럼 3번씩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들으시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처럼 더 겸손하게 되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난조차도 없었으면 교만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고난조차도 없었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셔서 나를 꺾으시고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4번째는 더 나은 응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나은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잖아요. 엘리야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엘리야. 하여튼 물어보면 대답이 없는 것은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예. 엘리야 그러면 뭐가 제일 유명해요? 850대 1 영적인 대결. 바알 우상 숭배자들,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런 능력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요? 로담나무 있는 데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시면서 마시게 하여. 근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 나 이제 됐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내 목숨을,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안 하세요? 네, 안 하세요. 왜요? 네, 할 일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거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아요. 아까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이때밖에 없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고, 그리고 장사되어야 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주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명주가 되시지 못해요. 십자가에 죽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나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오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더 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예요. 예수님 주변에 아주 최측근들이 있어요. 가장 최측근이 누구입니까?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 하면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을 넣습니다. 뭐라고 청을 넣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우정승, 하나는 좌정승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동기로 구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들이 내 욕심껏 기도하게, 내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왜 내가 건강해야 하느냐? 그냥 육신의 어떤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남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면 그 주신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그냥 노년이 편하기 위해서 남은 평생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강건함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름받는 순간 모세처럼 강건하여서 육신이 쇠하지 아니해서 남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달라요.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잘 살아야 해요. 물질의 어려움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내 정욕을 위해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달라요. 저는 늘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처음 단독 목회 갈 때부터 정말 하나님 큰 복 받아서 큰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정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 물질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돈이 따라주지 못하면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 물질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잘 돼야 하는데 내 어떤 육신의 평안함이나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눈앞에 딱 앞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결과물로 나타난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기도해요. 내가 지금 질병이 있어요. 암병이 있어요. 그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암병이 사라진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암병이 모두가 다 깨끗하게 나은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실까? 이것을 하나님께 낫게 해주실까? 암병을 없애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의 강건함, 물질의 어떤 복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 그것이 내 앞에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실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도해요. 예를 들면 아까도 기도 제목에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치 그분이 내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 이 옆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누가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 같이,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말까 그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환경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폭풍에 쓸려가는 것처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결과물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말씀에 선 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은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것은 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시작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신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해요. 믿음으로 구할 때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은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환경을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중단 없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들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